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나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그게 소동하는 것을 봤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다나 두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겨서 승리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처음에는 왕권을 빼앗겨서 도망가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 왕을 반역했던 압살롬은 다윗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은 요압이 일부러 가만두지 않고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막 여기저기서 서로 빨리 다윗 왕한테 보고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어제 저희가 나눈 것처럼 제발 내가 좀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서 요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 가다가 그 말했다가 죽을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 제발 가지 말고 딴 사람 보내죠. 그런데 아히마스가 제발 자기를 다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서 다윗 왕에게 오히려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해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문 밖에서 누가 이제 오는가 이제 밖에 바라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달려옵니다. 한 사람이 아히마스, 두 사람은 두 번째는 먼저 출발했지만 늦은 구스 사람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읽어서 알게 되지만 다윗의 관심은요,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전쟁의 승리와 패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넘겨 주셨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관심은 승리냐 패배냐가 아니었어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왕의 관심은 뭐예요?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크게 소동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승리하기는 승리했는데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봐서 알지만은 정말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은지 살은지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알아요. 원래는 알고 있는데 요압이 하도 그 가지 말라고, 가면은 어차피 다윗이 물어볼 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은 혹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니까 이미 압살롬이 죽은 것을 알지만 다윗 왕 앞에서 모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보고 아히마아스가 그러면 승리의 소식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가 다윗 왕에게 그 좋은 소식만 전해서 뭡니까? 칭찬받기를 원한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요, 아히마아스에게는 두 가지 소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전쟁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또 한 번은 뭐예요? 압살롬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데 무슨 소식만 전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민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도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이란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천국 가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라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만 듣기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만 듣기 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 원해요. 우리가 이 다윗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보게 되냐면, 가만 보면요, 다윗의 관심은요, 전쟁에 이겼냐 졌냐 보다는 누구한테 더 관심이 있어요? 압살롬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살고 죽는 게 중요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필요만 채우는 거예요. 압살롬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윗과 같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떠한 관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관심을 더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막혔던 나의 그 연약함들, 내가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은 그 원인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부터, 우리의 존재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해결되기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뭐만 보여요? 임신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보여요. 임산부만 보인다는 거, 자기 눈에. 과거에는 임산부가 눈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자기 부인이 임신하고 나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야, 왜 이렇게 임산부가 많냐? 과거에는 많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가 됐으니까 나중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뭐만 보여요? 아기들만 보여. 아기들만. 왜 이렇게 아기들이 많냐? 왜 이렇게 여기 아기들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아마 우리가 이 내용이 안 나왔지만요, 아마 다윗 마음에는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군대가 승리해야 돼요, 져야 돼요? 승리해야 돼. 근데 아마 다윗의 관심은요, 아마 이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관심은 아마 자기들 군대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압살롬 살아야 되는데, 압살롬 살아야 돼. 아마 그 걱정을 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군대가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데, 왕이면 뭐예요? 왕의 군대가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이 물론 아들이 대적하는 것이지만 공적으로는 뭐예요?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말이 되지만 이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제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을 초대장이 날라왔어요. 제가 그걸 왜 신청한지 아십니까? 제 딸을 우리 국가의 최초로 여자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딸이 이 현장에 좀 가야 된다. 제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제 아내는 무슨 그런 데를 가냐고 제가 막 귀찮아하는 걸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뭐라 그래요?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과 결혼한다. 대한민국과 결혼한다. 이 국민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가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왕이면 뭐예요? 자기의 자식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백성들도 똑같이 자기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자기의 공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관심이 없어. 누구만 살아야 돼? 자기 자식만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보다 나의 육신의 요구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제목보다, 그 역할보다, 그 미션보다는 뭐예요? 단지 내 자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막 돌아다녔어. 야, 너 어디 갔냐? 너 어디 갔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기를 찾으러 온 부모님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며 자비며 모친이며 내 자매냐? 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며 내 형제며 내 모친이라. 황당한 얘기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을 못 찾아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 하는 얘기가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아버지며 내 자매며 내 형제며 모친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내 자식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오히려 나를 위해 자매나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전토나 내 가진 것들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과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100배나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물론 육신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혈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더 많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것들을 주시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때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안에 속한 가족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육신의 자녀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윗을 향해서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이 구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지금 당신이 지금 왕권에서 도망가는 처지인데 왕의 자리가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승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32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적하는 자들은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죽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3절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이 압살롬의 마음이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압살롬을 잡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를 가르쳐서 다시 그를 돌려놓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한테는요 이미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도 어제 이 본문 때문에 어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 보면요,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요, 도망갔는데 다윗이요 이 압살롬을 너무 보고 싶어해요. 보고 싶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뭐 했다라는 거야? 사랑했다는 거야.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도 도망갔는데 보고 싶어서 막 울어요. 막 슬퍼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데리고 와요. 강제로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 같은 성에 데리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압살롬을요 만나주지 않아요. 보고 싶어 했는데 압살롬이 왔으면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야 되잖아. 그럼 만나서
때려서 혼내든지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비록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고 도망갔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훈계하고 그를 가르쳐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있었는데 다윗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만나주지 않아요. 왜 안 만나줄까요? 그는 형제를 죽인 자예요. 마음으로는 사랑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를 만나면은 그와 화해하는 것이 혹시 죄인과 타협하는 걸로 보여질까봐 만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압을 향해서 화를 내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설교하진 않았거든요. 넘어가 버렸어요. 요압의 그 땅을요 불질러 버려요. 요압이 찾아옵니다. 왜 남의 땅에 불질르냐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너 나를 불러다 놓고 왜 다윗 왕과 만나게 하지를 않냐? 왜 수없이 다윗 왕을 만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너를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게 해주질 않아요. 왜? 다윗이 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아버지 옆에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뭐 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 그러면 아버지는 만나서 얘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언에 뭐라 그래요? 내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 채찍을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리라. 여러분, 캐톨릭이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캐톨릭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들은요 이 교리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7살까지만 자기들한테 보내라. 7살까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는 걔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캐톨릭이 어려서 그 아이가 왔을 때 7살까지만 캐톨릭에 보내기만 하면, 성당에 보내기만 하면 얘를 완전히 성당의 그 교리로 얘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평생 성당 오든 안 오든 신경 안 써도 얘는 이 캐톨릭 신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캐톨릭이요 다른 건 좀 몰라도요 이 교리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켜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아이들 과외를 했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애가 캐톨릭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요 이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성당을 한번 가봤거든요. 일부러 새벽에. 여러분 새벽 한번 제가 압구정 그쪽에 성당에 한번 가봤는데 새벽에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막 들어오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막 인사해요. 이게 막 우리가 되게 낯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 갈 때 그냥 가잖아요. 아니 목사 앞에 있으면 목사님 앞에 있으면 목사님 갑니다 인사하고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야 저거 왜 저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그 캐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캐톨릭은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게 실제로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는. 근데 우리는요 그 십자가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 예수님 안 매달려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캐톨릭은요 십자가 보면요 인사하고요 또 교회 끝나고 갈 때 인사하고 가요.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또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요 이 중고등학생이요 다 대답을 해요. 내가 캐톨릭 궁금한 거를 다 얘기를 해. 왜 그럴까요? 교리적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라도 그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압살롬이 형제 죽이고 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계해서 가르쳤어야 돼. 근데 그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배신해버려요. 반역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사람들이요 정말 아직 나랑 친할 때, 아직 내가 대화가 될 때, 그때가 복음 전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죽고 나서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윗은 왜 슬퍼했을까? 아마 그가 살아 돌아왔으면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후회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죽은 뒤로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악해있을 때는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조금만 더 어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그 승리를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때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압살롬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많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이 나중에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들이 크게 큰 교회를 이루고 성공하는 목회자로 칭찬은 받지만 그 자식이 망가졌을 때 어떤 그 유명한 그 교회 그 목회자 자식이 아버지는 큰 영광을 받았지만 자식이 나중에 책을 썼어. 아버지는 목회에 바쁘기는 했지만 나를 가르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교인들을 사랑했지만 나는 돌보지 않았다. 나는 내 편견을 쳤다.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책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너무나 목회 일에 신경 쓰다가 자식은 망가지든 말든 내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연약함이에요. 이것은 본인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가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울고 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미 때는 지난 것입니다. 자기가 돌볼 수 있을 때 돌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연약할 때 초신자 때 제대로 배워야 돼요. 초신자 때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승리를 주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감사하지도 않아.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왜 내 문제가 있냐고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기회 줬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할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잘하고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허락하셨을 때 그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그 애가 언제 마귀 같은 마귀를 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조금만 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먼저 감사하기 원하고, 하나님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승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원수를 갚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승리를 바라보기보다 예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신 것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원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는 내 욕심과
내 관심만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죽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는 그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압살롬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가 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더 복음 전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울며 통곡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신 승리를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때가 됐을 때, 그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요 시간이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훈계하고 가르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신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옵소서.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늘 하루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0장. 옛날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보아. 한국에서 2012년에 600kg 수소 한 마리 가격을 얼마로 추산했는지 아십니까? 500만 원. 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0마리면요 현재 한국 돈으로, 한국 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얼마일까요? 권사님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안 해보셨어요? 이런 계산?
500만 원 곱하기 1000, 왜 이런 게 50억, 알겠어요? 500만 원 곱하기 1000마리 50억이에요. 50억. 순식간에 얼마가 날아간 거야? 50억이 날아갔어. 그게 뭐야? 소만, 소 가격만. 근데 모두 있다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나귀가 또 엄청 많아요. 나귀가 500마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인지 아세요, 여러분? 종이 말하는 동안에 다른 종이 또 찾아왔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 7,000마리.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종들이 타 죽었어. 종들도 얼마나 귀해요. 종들이 타 죽고 재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유가 또 모르고 황당하죠. 그런데 다른 종이 또 찾아와.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듯이 공격이 돼가지고 공격이 쳐들어와서 낙타가 3,000마리가 이번에는 빼앗겨졌대. 몇 마리요? 3,000마리. 야, 어린이대 공원에 가니까 낙타가 있더라고요. 야,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 3,000마리. 종들이 또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낙타 3,000마리가 뺏겨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 동안에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종이 찾아옵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에 막 충격을 받아요. 큰 강풍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맏아들, 자기 그 아들 집이 있는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 태풍이 와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손자들이죠,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이 하루 동안에 날아가 버려요. 종들이 죽게 돼요. 자손들이 죽어요. 자신이 평생 힘을 기울여 노력한 물질적인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엄청난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는 것도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종들과 자녀들까지 죽는다면 아마 이것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최고의 실패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저주를 당하냐, 저런 실패를 당하냐, 막 하나님을 욕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 가운데도 욥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는요 욥이 아내가 화가 나요. 욥한테도 몸에 질병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근데 죽지는 않아. 신기하게 죽지는 않아. 욥의 몸에도 막 종기가 나니까 욥의 그 부인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 당신 재산 다 날라갔고 자손들이 죽어갔고 이제는 더 이상 회생불가, 당신은 몸에 질병이 났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부인이요 남편한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같이 죽자는 거죠. 이 얼마 안타까운, 이 안타까운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냥 사는 것보다 뭐예요? 차라리 인생 포기하고 자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뉴스를 보면요 미국에 일어나는 그 총기 사고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살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만 죽으면 될 것을 평범한 시민들을 어떻게 총으로 쏴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막 불지르고 막 엄청난 화풀이를 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실패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 실패의 충격 때문에 자기만 죽을 것이지 죄 없는 다른 시민들까지 다 죽이고. 여러분 한국도 아마 총기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범죄율 한국이 1등 돼버려요. 아직은 자살이 1등이거든요 범죄는 미국 1등이에요 왜?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한국에 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날로 1등이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이해가세요? 한국도 무서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명절 때 막 가족 막 다 쏴 죽이고 막 그런다니까. 우리나라도 총 있으면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에서 막 남들을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막 군대에서 막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자기도 죽고. 왜 이럴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면 남도 죽이지 않고 자기도 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실패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다시 극복하고 일어서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축복받은 사람들을 쭉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요, 완전히 실패하고 빚더미에 쌓였다가 다시 재기해서 아주 큰 성공 이룬 사람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만 모아서 특강에도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학문 중에 어떤 학문이냐면요,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패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실패학. 성공학은 많이 들어봤잖아. 성공학이 아니라 실패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기업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근데 기업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다른 주변에서 또는 다른 회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일이 우리랑 똑같은 동종 회사가 실패한 케이스를 다 조사해라. 교회로 말하면 교회 하다가 안 되는 케이스를 다 조사해봐라. 뭐 여러분, 회사를 말하면 회사 안 되는 같은 계열 회사가 실패한 케이스를 한번 다 조사해봐라. 그래서 가장 많이 실패를 조사한 사람에게 높은 직위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요,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요, 실패를 계속한 사람들 있죠.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실패, 이거 했는데 이것도 실패, 하는 것마다 안 돼.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안 되는 것이 많이 쌓여진 케이스가, 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겪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계속 스스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그 실패의 늪으로 자기 스스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실패의 상처를 해서 무기력해져요. 이 무기력해진다는 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 도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 시도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결대학교에 기독교 상담학 전효 수업 교수님이라는 분이 실패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탈진, 고립, 냉소, 조급, 과민 반응, 또 피해망상, 우울증, 절망, 자살 충동, 약 8가지의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막 탈진되고 고립되고 막 사람이 냉랭해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조급해지고 막 과민 반응, 건들기만 하면 화나고, 막 누가 막 째려보기만 해도 나 피해줄 것 같고, 뭐예요? 막 우울증 걸리고 절망, 나중에는 자살 충동이 나온다. 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이것이 많은 사회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일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 중 최고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박사님이 연구한 거예요. 다 두려움이 엄청 많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그런 두려움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려움은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망하냐? 실패한 사람이 왜 또 실패하냐?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 두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당했을 때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받아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치유받아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말씀이 틀리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쉼과 회복을 얻어요. 여러분, 아까 이 김철호 대표가 그가 부도 나서 망하고 동업했다가 또 안 되고 2번이나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이 욥기도 앞부분은 실패의 이야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실패로 그 인생이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의 다윗도요, 왕권을 차지했다가 압살롬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이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도우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그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해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나중에 그가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죄책감을 가져요. 나도 잘못했구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려요.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실패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패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누구나 실패를 겪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